입교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든든히 서게 된 우리 두 형제님을 축복하며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복된 앞날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행하시며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하고 엄중한 일을 앞두시고 왜 이 성찬을 제정하셨을까? 이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이 세례는 물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베풀게 되는 것인데, 죄 씻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확증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예식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의미로서 세례자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 것에서 이 세례의 예식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곧 온 세상을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주님의 몸과 피를 재림의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찬 예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헌법에서는 세례받은 자에게, 그리고 유아세례 교인에 한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전해 내려오는 성찬에 대한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전승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 봉독을 하고 함께 나누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그것을 거의 따라서 기록을 해놨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참고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에서 거룩한 예식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은 왜 성찬 예식을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한 번인데 성찬 예식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현재의 삶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 이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끝내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독특한 예식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우리 그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의지하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각으로 느끼는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성찬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저 살면서 일상 속의 영성을 추구하며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그것으로 근본적이고 족할 것인데,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가, 이러한 질문, 또 왜 반복적으로 성찬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현재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실족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뻔히 보이는 큰 일을 앞두고 제자들의 준비되지 못한 무지한 모습, 또 예수님의 준비된 모습, 이것을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고 또 이 말씀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는 이제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만찬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준비라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안내에 따라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방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장소와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의 장소이고 성령 강림의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은 같은 장소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마리아 또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주인을 따로 만난다는 것을 봤을 때 마리아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배려로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방에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러나 사실 이 만찬은 누가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 유월절이라면 이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사오고, 또 소스는 주로 과일을 갈아서 소스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일들에 물론 제자들이 섬겼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섬기신 만찬이 이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가서 그저 그 일들을 소박하게 행한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의 보잘것없는 준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진귀한 식사를 제공하시고, 그것도 예수님을 곧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희생하여 이루시는 준비된 구원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실제로는요, 원문에는 이것은 내 몸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기도회나 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서로 빵을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줘요. 각자 앞에서 빵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먹고 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앞에서 사제가 또는 그 목사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인도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잔을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죠. 유대인의 어법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부인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뜻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아차리며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전 존재를 송두리째 내어 주시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3, 24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도 원문을 보면 실제로는 이것은 나의 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인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뜻하는 것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이 포도주는 피를 쏟아서 죽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본래 어린 양이, 오늘 여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유월절 양을 잡을 장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묻죠. 본래 어린 양이 식탁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빵과 포도주만이 있는 식사였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몸이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의 희생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것에 집중하는 그 자리에서 굳이 제자들의 배반에 관해서 함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는 그 말씀,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 그 사이에서 제자들의 배반을 언급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또 무지한 질문을 했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서 그릇에 담긴 소스에 같이 빵을 찍어서 먹는 그런 사람,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팀의 회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충성된 자가 아니었다면, 핵심 멤버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또 손수 양육하신 가까운 자들, 그 제자들인 가룟 유다도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배반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 곧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직감하시고 무지몽매한 제자들에게 구원의 징표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을 정기적으로 행하며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충성된 종들로 섬기다가도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성찬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그 죽음과 구원의 은총,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구원의 만찬을 베푸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주간도 얼마 남지 않고 성금요일, 바로 그날, 1년의 그날을 우리가 다시 정해서 기념하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이 교회력의 참 절정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 그저 보잘것없는 준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부활의 소망, 재림의 기대 준비하신 최고의 만찬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의 삶의 길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만찬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만찬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준비하여 두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무익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